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받고 또 누리며 그 누리는 것을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근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신앙, 이 축복 삶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천대의 축복들이 우리 온 가정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적용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이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이런 은혜가 원래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을 거쳐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정과 똑같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의 땅,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미래의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여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다 갖고 누리게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고 그래서 그 땅을 누려야 될 일들이 앞으로 남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목표, 그게 우리가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를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2021년도를 맞았다고 해서 2021년 전체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만나고 그리고 또 아이도 만나고 기본 족속도 만났듯이 바로 우리 앞에도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기본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이 그들이 돌파했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이 모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아이, 기브온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결국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돌파해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 누리는 것인가, 이것을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과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 이 전쟁은 가나안 땅 7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단지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좋은 소식은 통로인 그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승리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패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순종했더니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기본 족속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깜빡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평생을 짊어지고 해야 될 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앞에도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를 가장한 그런 기본 족속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은 힘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죠. 중부 지역은 여리고 아이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쪽입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남부 전쟁을, 남부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하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 한 가지의 큰 역사를 해주시죠. 기브온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었지만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에 있는 연합군과 한 번 전쟁으로 남부 땅 전체를 얻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남부는 한 족속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한 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딱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수하여 기본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혹시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쪽 지역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북쪽 지역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 항상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보게 되면 큰 문제가 딱 앞에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진하여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취하려고 하는 그게 나타난 문제는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땅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부와 똑같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남부와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남부의 연합군보다 더 강력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 그리고 수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러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모든 축복의 마지막, 그 마지막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분명히 원수들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돌파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제 북부 왕들이, 남부 왕들이 대대적인 연합군 형성만 졌다라는 소문을 듣자 다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큰 군대를 형성을 해요. 본문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닐고 나왔으니, 이 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군대 숫자가 백성이 많아가지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여러분, 해변에 가면 모래들이 얼마나, 모래들이 쫙,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북부 연합군들이 나왔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더라. 사람 숫자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무기도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인데,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았더라.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더라. 성경에 보면 많았다라는 양을 표현할 때 보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최고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은 힘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숫자는, 군인들의 숫자는 모래와 같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나온 말과 병거는 힘이 많았더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북부 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이길 성산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1차 정복 전쟁을 마칩니다. 가나안 땅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전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 전쟁은 100% 전쟁이 아니고 지역을 분할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강한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눈 각 지파들이 자기 나눈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이 정복 전쟁은 그리고 이 지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또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체 전쟁을 하는 것,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 북쪽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힘은 뭘까요? 어떻게 전력을 봤을 때는 열세라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가망이 1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승리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계신 가나안 땅, 원래 2021년도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역 우리가 그게 진입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돌파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겨 나갔는데 마지막 반문에서 북부 연합국가 강력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일 수가 있겠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되지만은 내 개인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 문제도 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딱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를 돌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돌파했던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레마로 받고 말씀을 내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 앞에 아무리 강력한 북부 연합군 하더라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숫자라 하더라도 말과 병거가 수없이 많고 힘이 많다 하더라도 덕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역의 이 가나안 땅 북부 연합군 최후의 승리 거두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북부 연합군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 전략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전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북부 연합군을 보고 최강의 적을 보고 산같이 큰 이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 전략을 주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사랄의 휘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자,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왕들이 다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을 해서 모아 나왔는데, 자, 백성이 시작.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쪽에 있는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군대와 그리고 무기를 총동원해서 함께 모아 메롬이라는 이 강가에 내려와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한번 붙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실제로 이 연합군을 주도한 그 나라가 하솔이라는 나라인데, 이 하솔은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강력한 큰 그런 성읍이에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야빈이라는 자인데, 이 야빈이 북쪽에서 영향자죠. 이 야빈이 각각의 왕들에게 소식을 다 전하고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함께 모여 무기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메론 물가에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만한 그런 군사력과 그리고 또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규모가 엄청나죠. 어느 정도냐면은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더라. 헤아릴 수 없는 병력 수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말이 많다는 말은 기병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기병대는 필승 전략에서 최고의 무기예요. 막 빠르게 적을 막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병거는 1500년경부터 근동 이 중동 지역에 강력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병기라고 해요. 이 병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배너가 타고 있던 전차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병거는 병거인데 어떤 병거를 갖고 있었냐 하면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병거. 요즘 같으면은 뭐 전차, 탱크 막 이렇게 뭐 그런 규모는 아니겠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병거도 있고, 기병대도 있고, 숫자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대적해서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군사력과 그리고 또 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남아에서 이제 중부 쪽 위쪽에 있는 메롬이라는 강가에 쫙 진을 쳤어요. 누가 봤겠어요?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출애굽 위에 실제적인 제일 앞에 나가 전제했던, 전쟁을 직접 지휘했던 백전노장이요, 백절불굴의 그런 이스라엘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도 앞에 보니까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북부 연합군들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백전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과의 대치 속에서, 대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게 되면 실패하고 패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북부 연합과의 전쟁은 1차 정복전쟁의 마무리 전투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패전한다면 그동안 중부, 남부에 승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절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뭘 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해주셨어요. 세 가지 작전 지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작전 지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누굽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북부 연합군들. 첫 번째 지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군사와 그 전력을 가진 북부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은 너희들이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겨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들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겨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생각의 변화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북부 연합군을 보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을 바꾸라. 저들은 너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길 대상이다.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생각을 전환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바꾸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들 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모두가 이길 대상이다. 이것은 지금 비록 북연합군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모든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을 하는 모든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여호수아와 같이 어려운 환경들을 다 당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데는 그냥 순탄하게 꽃길만 걷는 그런 길은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어서 저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기게 될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을 이기고 돌파하며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땅을 다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이 소돔군 연합군에게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취해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연합군과의 전쟁은 어떻게 살면 이겼는데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또 새롭게 막 공격을 해오게 되면 우리 가문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래서 힘을 얻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조상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잖아요.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바산이라는 왕 이 옥과의 전쟁은 너무나 강력했어요. 요단 동편에 가장 강력한 큰 나라거든요. 이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데 두려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그 아들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까지 그렇게 행하여라. 할렐루야. 그 힘을 얻고 나아가 전쟁했을 때 바산은 옥을 완전히 묶고 요단 동편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끌려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광풍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는지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이제 완전히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아, 이렇게 큰 풍랑이 있고 살 가망이 정말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시는구나.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까지 나를 데리고 가고 나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겠구나. 그런 힘으로 결국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북부 연합과 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문제, 환경, 그런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가나안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도저히 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꾸고 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적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 주셨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게 되면 돌파되고 승리하며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최후의 전투에 어떤 강력한 그런 적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강력한 적은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고 승리하기 위하여 주신 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죠? 첫 번째는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전략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두 번째 전략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라. 자,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저 적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어서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이 싸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그냥 몰살시켜라. 그러면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그 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강력한 적이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서 몰살시키겠다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지금 이 싸움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 싸움을 할 것이다. 이 싸움은 나의 일이야. 너희 일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에 나아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너희는 쉽게 이길 거다. 봐라, 지금 남부도 다 연합군을 만들고 한 방에 이기게 만들었듯이 북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번에 이길 수 있도록 다 연합군을 만들어 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다 어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편에 쓰셔서 이스라엘이 유일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은 딱 볼 때 두려워할 만합니다.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고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부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강력한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방에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즉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의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겨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즉시 메론가로 와서 지금 북연합군들을 공격을 해요.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구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말씀을 듣자마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습을 했다. 기습 공격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북연합군들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북부 연합군은 이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전투를 하기 위해 내려와서 메론 강가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쟁을 할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남부 쪽에 아직까지 밑에 진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지혜로운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밤새 올라가서 그리고 기습 작전을 했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 북이스라엘군은 그때부터 패배의 길을 걷게 되었고 순식간에 북쪽 전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내주는 결과를 갖게 되어요. 여러분, 승리의 원인이 뭐죠?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연합군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즉시 순종하여 메론 물가로 올라가 기습 공격으로 연합군을 쳤더니 대성을 거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북부 연합군을 한 방에 전력에 큰 타격을 준 이 승리는 결국은 군사력도 아니요 작전도 아니고 믿음의 힘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만일 여호수아가 바다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병력 수들, 힘이 많은 병력과 그리고 또 말과 병거, 이 철병거로 무장한 이 연합군만 보고 올라가는 것을 잠시 망쳤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일 전력을 정비해서 가야지, 지금 좀 더 우리가 뭔가 힘을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공격을 늦췄다라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패배했을 가능성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도 좌절되고 그동안 얻었던 땅들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두려움을 보면서 나 혼자구나,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만은 큰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나의 든든한 백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매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호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는 그 사역을 하지?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는데 1년 동안 함께 있을게, 2년 동안 함께 있을 게 아니고 항상 함께 있을게.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문제를 보니 나 혼자네?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네?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때요? 불확실성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큰일 앞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 내 능력의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돌파시켜 주시고 깨부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모든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없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일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밤에는 갑작스럽게 날씨가 바뀌어 영하로 막 내려가서 추워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더위는 어떻게 피하고 밤에 추위는 어떻게 피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장 3절 보면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광야지만은 오늘 그곳을 너끈히 이겨나가며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최후 승리까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너무 크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나 원망이나 불평을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시고 결국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어성에 보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오직 성공과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작전을 지시해 주시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라 그래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려면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의지하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한다. 자,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전략이죠. 두 번째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줘 몰살시키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 여러분, 세 번째 전략은요 조금 이상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세 번째 전략이 뭡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버리라. 좀 이상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특히 지금 이 전쟁에서 북연합군이 갖고 있는 이 병거나 철병거나 이 기병세는 말, 이런 것들은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을, 이 무기는, 이 군사력을 갖춘 이 무기들은 다 취해서 나중에 전쟁하면 승리 원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신무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은 발 뒤 힘줄을 꺾어버리면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병거는 불살라버리게 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명령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사, 그리고 무기, 병거, 철병거, 말 의지하지 말라는 것.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말이나 숫자나 병거나 철병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만이 전쟁에는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전쟁의 승리는 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눈앞에 승리를 가지는 강력한 힘이 되어 있는 병거, 말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없애버려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배수의 진을 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속적으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만이 너희들이 지속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준 모든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욕심 많으신 분이야,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환경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기병과 병거로 많이 무장하고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숫자와 기병과 그리고 또 기마병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군사력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넘어지는 것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수의 진을 치라라고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데 오늘 나에게 다른 데 자꾸 신경을 뺏어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배수의 진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합니다.
11장 9절 보면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태웠더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만 의지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칠족속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칠족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이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싸우면 아이성전투 패배합니다. 주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기본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이 짐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녀가지고 힘든 상황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가나안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건 내게 달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패도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적 북연합군을 만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피나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큰 문제가 왔다고 여러분 자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지막 대적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네. 그 대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삶의 향해서 이 마지막 북연합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될 수가 있고 자녀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물질도 될 수가 있고 건강도 될 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올 때는 마지막 나에게 관문이 찾아왔구나. 할렐루야. 이제 바로 앞에 적과 그리하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최후의 전쟁이구나. 최후 승리를 거둬야 되겠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생각을 바꾸고 너희들은 나의 밥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고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즉시 순종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